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는 남유다와 4대 왕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7장에서는요, 여호사밧의 업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18장을 보면 여호사밧의 부정적인 측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걸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큰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복된 모습이죠. 그러나 문제가 오늘 발생하죠. 바로 그가 누리는 부귀와 영광이 그를 영적으로 안일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교만이 되었다는 점이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상징과도 같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잘 아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온 장본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했던 무서운 여인입니다. 이러한 가문과 맺은 정략 결혼은 당장의 정치적 안정과 세력 확장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신앙의 행위였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 위험한 동맹의 결과로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길르앗 라못은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죠.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아람 왕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져서 빼앗겼던 곳이에요. 이후에 아합이 벤하닷 2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곳에 반환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제 미뤄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의 힘을 빌어서 이곳을 다시 탈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아합의 제안에 여호사밧 역시 함께 싸우겠다 말하며 제안을 수락하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여호사밧은 싸우기 전에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죠?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이렇게 묻죠. 이 태도 자체는 아주 긍정적인 태도죠. 그러나 여호사밧의 한계가 보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추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죠?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심지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철로 뿔들을 만들어 보이는 어떤 퍼포먼스까지 펼쳐요. 그러면서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기겠다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말,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메시지죠. 400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위압감, 통일된 목소리가 주는 확신, 그리고 시각적인 연출까지 더해져서 이들의 예언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가 바로 현대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세상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예배당 안에도
이러한 목소리가 어느덧 스며들어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어떤 죄를 지적하는, 그리고 십자가, 자기 부인과 같은 복음의 본질은 오늘날 잘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희석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들이 전해져요? 주일날 오면 복 받으십시오, 오직 축복, 성공, 긍정의 힘, 이런 것만 외치는 값싼 은혜가 판을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수적으로 많이 부흥했죠. 긍정의 메시지, 한 교회에 60만, 70만이 모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러한 어떤 인원적으로는 자랑할 만할 수 있을진 모르나, 그러나 그 열매가 지금 한국교회에 슬슬 보이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게 침체기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죠. 더 이상 젊은 세대는 회개의 메시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모 세대부터가 복복복복했기 때문이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내 아들이 성공하고, 그런 것들만 원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말씀과 행동이 다른 부모 세대, 이런 세대를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던 거죠.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재정적인 타락, 성도들의 불경건함, 이러한 것들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게 된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예언을 미덥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를 요청하죠. 여호사밧의 요구에 아합은 마지못해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죠. 그러나 아합은 그에 대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 진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지지해 줄 하나님의 승인 도장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를 미워하는 왕,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의 여호사밧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합의 전쟁에 동참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또한 선지자들의 동일한 예언을 무턱대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한다라고 말할 때조차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자 했죠. 이처럼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이후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합과의 동맹을 조차 전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과 유다의 많은 군사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자,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승리 예언을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 정식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드기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자신의 예언의 확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철로 된 뿔을 만들어 오죠. 이 뿔은 고대 근동에서 권세, 그리고 뿔의 재료인 철은 강한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즉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를 주어서 아람 군대를 괴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철로 된 뿔을 갖고 왔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거짓 예언이죠. 자, 이렇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동안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도착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은 그에게 노골적으로 회유하죠. 12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가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세상 방식에 순응하라는 거죠. 그냥 순응하고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까 괜히 진실을 말했다가 핍박받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라는 유혹이죠. 하지만 미가야의 대답은 단호하고 위대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그의 충성의 대상은요, 왕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왕 앞에 선 미가야는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이건 비꼬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왕이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입 바른 소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왕을 향한 일종의 풍자죠. 그런데 그의 진심이 아님을 간파한 아합이 진실을 말하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 대목도 참 재밌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합 왕도 미가야가 대쪽 같고 하나님의 진실에 말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인 것을 아합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 그래,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 말씀은 맞아, 그래. 그런데 불편해요. 맞는 말씀인데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교회당 안에서나 우리들 안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지 세상에선 그렇게 못 살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아합도 비슷해요. 그래서 아합이 진실을 말하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미가야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예언은 전쟁의 참혹한 패배와 왕, 즉 이스라엘의 목자인 아합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왕 앞에서 당신이 죽습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400명의 달콤한 예언과는 정반대죠. 너무나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거북하게 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가 세운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위로와 격려의 말보다는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회개와 순종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이 시대의 미가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진리를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처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살아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렵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 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든든한 힘, 위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미가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하게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하게 예언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사밧에게 불평합니다. 그는 여전히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타다고 있는 거죠. 그러자 미가야는 자신이 어떻게 이 예언을 받게 되었는지
하늘에서 열린 어전회의의 놀라운 광경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죠.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곁에 모셔선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앗 라못에서 올라가서 죽게 할까? 이렇게 묻죠. 그때 한 영이 나타나죠. 한 영이 나서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어때요? 매우 난해해 보이죠? 마치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고 거짓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면서 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아합의 완악함과 그의 죄악된 욕망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요, 그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요, 좀 신학적 용어로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지어졌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요?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왔단 말이죠. 모든 게 선하게 지으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걸 계획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다, 죄의 조성자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신 거죠.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허용해 놓으셔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세상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을 또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리고 택한 자들을 구하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킬 계획을 미리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죄를 허용해 놓으셨다. 자, 아합은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거부했어요. 지금 아합은 듣고 있잖아요. 당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못한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경고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그들이 죄악을 택하고 걸어가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가 선택한 그 거짓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으로 초청하셨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일반적인 은총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지어지는, 우리가 이제 가을이잖아요. 낙엽을 보면서 또 얼마나 예쁘다고 해요. 그렇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인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죠? 바로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바로 그 불신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악인의 계획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임을 이 미가야가 보고 있는
하늘의 어전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일반 계속 흐르고 있는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순종할 때는 복을,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아합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신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진리를 선포한 미가야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옥에 갇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한 자는 고난을 받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칭송받는 이 세상의 불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걸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뺨 맞을까봐, 세상에서 외면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성공하지 못할까봐.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면 미가야는 마지막까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과 불의를 보며 때로는 낙심하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거짓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우리는 역대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400명의 선지자가 외치는 넓고 편한 길, 세상의 성공과 인정을 약속한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미가야 한 사람이 외롭게 외쳤던 좁고 험한 길, 때로는 뺨을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진리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의 소리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늘 갈망하십시오. 모두가 옳다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항상 분별하려는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찌를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또한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걷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작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합처럼 진리를 미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안주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수많은 거짓 속에서도 주님의 참된 음성을 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야와 같이 진리의 편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때로 손해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